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보았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선포 설교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하나님의 선포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초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듣고 또 배우고 그러지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간음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두 번째로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시는 것이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피가 온 몸을 흘러야 되는데 피가 어느 한 곳에서 멈춰 막혀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피가 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로 보면은 여러분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가 우리의 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어느 한 곳에서 막혀가지고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심각한 증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혹시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 혹시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병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희한하게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MRI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도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죄로 인한 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 병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디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내가 잠을 자고 뭐 좋은 것을 먹고 그래도 몸이 피곤하고 찌푸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잠을 자고 나도 피곤합니다. 그 전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꼭 영적인 문제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결과인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식하지 깨닫지 못한 그 죄를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은 이미 죽거나 뭐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회개합니다. 공의를 여기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무정함,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그 위에 우리의 욕망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눈에 보일 때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이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올곧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에 초점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교회가 수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쿠퍼레의 불 아버지 중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쿠퍼레의 오순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터키와 시리아에 아버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버지 2만 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부상을 당하였고, 또 아버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 무너진 잔해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조목사님을 위해서, 두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여러 재직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우리 조목사님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목사님 또 찬양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주여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맡은 직분에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만큼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